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계시록입니다. 사도 바울도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도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안에 담겨진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부터 7 심판 시리즈를 공부할 텐데 도장이 찍힌 책 7개, 그리고 7 나팔, 7 대접입니다. 왜 이렇게 7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는 계시록에서 많은 숫자들을 만날 텐데요. 저는 그 숫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숫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 해석의 근거는 내 자의적으로,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숫자에 대한 해석을 독특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 방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셈법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는 숫자에 의미 부여를 하는 문화입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만 갖고 있지 않고 모든 민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8이라는 숫자를 돈으로 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를 죽음으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자에 의미 부여를 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7이라는 단어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7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쉬셨다고 하는 의미 속의 7입니다. 그러면 이 7 속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은 3 더하기 4에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바로 3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이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 이것은 완전이고,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 이것은 우주고, 하늘과 땅이 만났으니 이것은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것은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낸 편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교회,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담겨진 교회들, 사도 바울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 모든 책들도 바로 온 우주에게 보낸 편지고, 그 온 우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그 교회들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교회, 바로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바로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바울이 보낸 7교회, 그리고 7 시리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7 심판 시리즈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7인이 찍힌 책에 대한 심판, 7 나팔에 대한 심판, 7 대접의 심판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는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7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굉장히 긴박감을 요구하는 것이고 긴박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새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심판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심판하는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보십시오. 6장 1절에 첫째 인을 뗍니다. 이제 심판인 겁니다. 긴장감, 그리고 긴박감, 그리고 이 심판이 빨리빨리 떼져야만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둘째 인을 떼고 5절에 셋째 인을 떼고 7절에 넷째 인을 떼고 9절에 다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12절에 여섯째 인을 뗍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으로 본다면 14절이나 15절이나 16절에 가서 일곱째 인을 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일곱째 인은 6장에 보이지 않습니다. 7장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뗍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긴박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합니다. 30분을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은 누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봐주가 없습니다. 미루가 없습니다.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신 심판입니다. 막 뜯다가 마지막 째 도장을 뜯지를 못합니다. 7장으로 넘깁니다. 8장으로 또 넘깁니다. 그 8장으로 넘겨 뜯으려다가 또 하나님은 유예를 둡니다. 30분의 시간을 뒤로 미룹니다.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보십시오.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 8절에 둘째 천사, 10절에 셋째 천사, 12절에 넷째 천사,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 그리고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 그렇다면 이 흐름으로 볼 때 10장이나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10장에도 11장 15절에 가서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또 한 번 유예합니다. 또 한 번 미룹니다. 그러면 12장에 가서 일곱 대접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의 세 번째 심판인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13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1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1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또 미룹니다. 또 미루고 또 미룹니다. 16장을 보십시오. 그런데 16장은 다릅니다. 16장 2절 첫째 천사, 3절 둘째 천사, 4절 셋째 천사, 8절 넷째 천사, 10절 다섯째 천사, 12절 여섯째 천사, 17절 일곱째 천사. 끝내버립니다.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던 하나님은 일곱째 대접, 그것은 미루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판입니다. 기다린다. 돌아와라. 또 기다린다. 돌아와라. 마지막 때인다. 그런데 30분을 더 연장하마. 30분의 여유를 주겠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 일곱 대접에서는 유예를 두지 않습니다. 무섭게 몰아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험을 지난 2년 동안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십시오. 3년 전부터 언론과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정윤회, 최순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집권야당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청와대 얼라들이죠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그때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 없어요.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어요 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도장을 뗀 거죠. 바로 그것이 촛불입니다. 그 촛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 전합니다. 하야해라, 하야해라. 하야하면 네 자리는 보장한다. 네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 하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두 손 들었습니다. 호를 날씬 빈 껍데기 들고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가야 할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어마무시한 오점을 남긴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바꿔라. 문고리 3인방 바꿔라. 정윤회 바꿔라. 최순실 바꿔라. 이거 아니다. 하야해라. 그러나 이 두 개를 거부했던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마지막 7 대접의 나팔 대접 시리즈처럼 7 대접의 심판 시리즈처럼 몰아붙임을 당했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돌아와라. 도장 뗀다. 30분 여유 준 마. 14장에 말하지 않으마. 15장에 말하지 않으마. 16장 넘어간다. 16장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30분 유예기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16장에 이제 사랑이고 뭐고 다 끝났다. 내가 막 뜯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끝내겠다 하시는 계시록 16장의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예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유예기간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은 닫히게 되는 것이고 무섭게 몰아치는 심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7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총 7개 인을 받은 이 책 안에 4개가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색깔이 다 다릅니다. 6장 2절에 흰말, 그리고 4절에 붉은 말, 그리고 5절에 검은 말, 그리고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말들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심판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도장을 떼는 그분은 어린 양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도장을 떼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만마를 끌고 도장을 떼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뗍니다. 이 어린 양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종말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종말과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종말은 먼 훗날 누군가가 오는 겁니다. 먼 훗날 힘 있는 자가 심판하러 여기에 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종말은 먼 훗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려주신 어린 양이 종말을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종말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관계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됐으나 아직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수로를 신학자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 힌트를 얻어 이미와 아직이라는 수로를 세계 2차 대전에서 차용하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연합군이 마침내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끝내는 역입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암호명이 D-Day였습니다. 연합군은 이 D-Day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날로 삼고 노르망디를 성공적으로 상륙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독일군은 전쟁에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독일군의 수뇌부는 노르망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를린에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까지 가는 동안 연합군은 아직 매복해 있을 독일군들을 긴장하며 지켜봐야 되고 그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을 점령했을 때 모든 세계 전쟁의 마침표는 찍힌 겁니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아직 베를린을 점령해야 되는 그 거리상의 아직, 이것을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받았으나 아직 베를린에 가야 했던 연합국처럼 우리는 그 자리를 아직 가지 못해 지금 이 시간에 긴장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색깔이에요. 흰말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흰말은 6장 2절에 면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갖고 있는 이 흰말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이 흰말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양분으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한쪽은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주석을 다루는 성경 가운데 이 2절의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석을 다루는 책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주석책은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요 가짜라고 주석을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 6장 2절을 이렇게 주석 달아놓습니다. 장차 전쟁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적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정반대로 이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주석을 다룬 책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어린 양,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인을 떼는데
2절에 신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말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 고백사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셈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고 애를 쓰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한 번에 전쟁을 끝내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말은 예수라고 해석하기보다 예수가 아닌 가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 신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신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활을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 그 무지개가 활같이 생겼으니 이것은 언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장 11절을 보십시오. (9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전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폴로를 말합니다. 1968년에 달에 착륙했던 미국의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였습니다. 이 아폴로는 월계수와 화살을 대표하는 신입니다. 월계수와 화살을 대표하는 신이 아폴로입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다시 6장 2절을 넘어와 보십시오. 이에 보니 신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과 면류관,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 활, 아폴로입니다. 이 아폴로가 신말로 나타납니다. 거룩을 가장한 가짜라는 말입니다. 순결을 가장한 가짜라는 말이죠. 여러분, 종말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짜가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해야 될 곳, 그것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문화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가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눌 붉은 말을 보십시오. 4절의 붉은 말은 큰 칼입니다. 전쟁터입니다. 권력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5절의 검은 말입니다. 저울입니다. 경제 영역입니다.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종교 영역. 종말에 가짜가 있는 곳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곳, 그것은 경제와 정치가 아니라 종교란 말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신이 쓴 책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대로 제가 이 사람이 한 말을 읽겠습니다.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혹시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성공과 행복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닌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외치고 있다.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는데 이토록 무감각한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은 결코 휴전이 선포된 적이 없는데
사탄은 전술을 달렸을 뿐인데 결코 공격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만 이제 전쟁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고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며 타협하고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와 있을까요? 바로 진리보다는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행복, 우리들로 필요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와 심리학을 가르쳤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진리는 캐시로, 현금으로 바꿔서 어떤 결과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현 세계에서 돈으로 환산돼 얼마 만에 달러로 결론이 내려지느냐? 1달러로 결론 내리지면 별 볼 없는 진리고 $10,000로 결론이 내리지면 그것은 진짜 진리다라는 말이죠. 좀 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아이들이 인형 뽑기를 하는데 그 인형 뽑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뭐냐? 100원짜리를 집어넣으면 100원짜리를 집어넣고 거기서 10,000원짜리 인형을 뽑으면 이건 진리다. 그런데 100원짜리를 집어넣는데 띠꼈다.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기계에 기도를 넣었는데 사업의 재미를 보지 못했다면, 믿음이라는 기계에 기도를 집어넣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검사를 성취한 전직 검사가 한 대형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울먹거리며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익혀야 됩니다. 너는 가짜다. 왜? 너가 하늘에서 메인 것을 풀기로 원하면 이 땅에서 메인 것을 먼저 풀고 와야 하늘에서 풀린다는 메시지를 이 사람은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 공식 소상에 간증의 자리에 세우는 그 교회는 가짜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을 교회는 몰랐을까요? 돈 봉투 서로 주고받은 그 썩은 공무원인지 세상은 난리법석을 치며 뉴스로 보도했건만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그러면 왜 그 사람을 그 교회는 간증의 자리에 세웠을까요? 네, 진리란 현금으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그 진리의 여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유명한 사람이니 여기에 올려놓으면 벌레 같은 인간들이 또 뜯어먹으려고 모이겠죠. 더 큰 세력이 되겠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썩은 세력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권력이고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힘이니 그 힘 있는 자들을 보고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이런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니들은 반드시 죽는다. 니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니들은 반드시 깨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버젓이 설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추행과 상관없이 나는 성도들 앞에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라고 외치는 전병욱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 전병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한테 반드시 죽는다. 너 반드시 끝장난다. 너 반드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항전직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인기투표 같은 것을 할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구조상 인기투표 같은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기투표를 해서 누구를 세웠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다,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 그러면 저는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바람을 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를 세울까요? 없애버릴까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용서할 기회를, 용서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바람을 폈는데, 혹시 사기를 쳤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의 이름이 후보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니까요. 아니, 여기서 금문동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심판, 완벽하게 심판. 여기까지 가기 전에 30분의 여유,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참으심, 그 속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데이비드 웰스가 쓴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권합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됐다. 한 세대 동안 놓쳤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심각한 이 시대의 진지한 신앙을 되찾을 때가 됐다. 이제는 파멸을 가져온 신앙의 매매 실험을 중단하고 확고한 진리를 겸손하게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인이 될 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흰말이다 흰말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가짜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보여질 것이라는 긴장감,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분별과 긴장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별한 능력과 그리고 내 자신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살고자 하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예수를 바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